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임직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세워질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다윗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이 똑같은 현장에서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것이 전혀 달랐다고 했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낙담하는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에 무엇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에 관해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생략하고 그 끝에 가서 무엇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워질 임직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세워질지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소망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기 위해서 계속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소망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고 수고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어떤 분들이 임직자로 세워질지 모르지만 세워지는 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애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애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소망을 두듯이 형제와 지체들에게도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가르치고 잘 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였죠. 사울에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지금 낙담하였다. 똑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것을 보고 낙담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낙담치 않고 있다. 그런데 이유가 뭐라 그랬죠? 사울은 자신보다 큰 거인을 보았기 때문에 낙담하였고 다윗은 거인보다 큰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키므로 이 싸움에서 이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골리앗이 패배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 전쟁은 골리앗이 패배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패배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해결됩니다만 이렇게 골리앗이 패배한 이유가 우리 41절, 42절 잠깐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라고 했어요. 이 골리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4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갔어요. 이 사람은 참 조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나가서 보니까 소년이 나오거든요. 그의 용모를 보니까 예쁘장하게 생겼거든요. 전쟁에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을 보고라는 말이 나바트라는 글자인데요. 이 나바트라는 글자가 앞에서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 참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이곳에 있도다 라고 하고서 하나님이 세우기라는 왕이 이곳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보았을 때에 거기에 쓰인 단어도 나바트예요. 그러니까 이 나바트라는 글자는 무엇입니까? 외모적인 것을 보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보면은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잘못된 판단을 했죠. 마찬가지로 골리앗도 다윗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잘못된 판단을 했죠. 사무엘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사무엘은요, 그 사람을 보고 왕의 용모를 가졌다고 믿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했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분명 외모는 왕의 용모를 갖고 있었으나, 그 사람이 왕이 되면 큰일 날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그 엘리압이 왕이 되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왕의 풍채와 왕의 외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보니까 그 왕의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강한 자에게는 강하지 못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그런 왕의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약한 자의 약점을 들춰내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나바트 보고서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 세운 사람이구나 라고 봤는데 잘못 봤죠. 또 누가 잘못 봤어요? 골리앗이 잘못 봤죠. 골리앗은 다윗의 키와 용모를 보고는 예쁘장하게 생기고 얼굴이 붉고 그러니까 다윗의 용모를 통해서 업신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이 다윗은 누구였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죠.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요 보는 것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는 것을 바꾸려고 힘쓰는 것 같아요. 분명 보는 것이 바뀌면요 상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이 보는 것이 다르니까요 그것을 대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똑같은 것을 보고 있었지만 그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도 보는 것이 다르니까요 한 사람은 낙담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용감하게 전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서
중보하는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해주세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눈이 열린 현상에 대해서 쭉 열거한 다음에 그 끝에 뭐라고 마무리 짓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했어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이들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세요. 그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것으로 의미하는 건 뭐예요? 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복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니까 본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뒤집어 생각하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힘쓸 때? 내가 마음이 청결해져야지, 내가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해서 그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하나님 봐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 이들의 눈을 밝히사 보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게 아니라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세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란 얘기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럼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비결, 하나님을 보게 되는 비결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힘쓸 때. 하나님을 더 알려고 힘쓰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할 때에 우리 마음이 더 청결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거기서 볼 수 있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구했어요. 왜냐하면 눈이 열리면은요, 눈이 열려지게 되면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면요, 상황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분명 우리 눈에는 그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도 상황을 대하는 것은 전혀 달랐잖아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상 6장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있는 성에 아람 군대가 밤에 와갖고 엘리사 성을 뺑 둘러서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 청년이 일어났다가 아람 군대가 뺑 둘러선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죠. 그리고 엘리사와 사환의 대화예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뭐라고요? 아람 군대가 둘러쌌는데요. 이 청년이 그 둘러싼 군대를 보고는 엘리사야,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아이의 눈이 잠깐 열렸어요. 그 청년의 눈이 잠깐 열렸어요. 잠깐 열려서 뺑 둘러선 하나님의 천군 천사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잠깐 열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 눈이 닫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없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세요. 이들이 처한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바뀌지 않았어요. 아람 군대가 물러가지도 않았어요. 엘리사 군대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분명 눈을 뜨고 있는 현장은요,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아람 군대는 많고 우리가 속한 군대는 작아요. 여전히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있는 성을 뺑 둘러싸고 있고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잠깐 눈이 열렸다고요. 잠깐 눈이 열린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났어요? 잠깐 눈이 열려서 본 것으로 말미암아 이 청년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눈만 잠깐 열렸다고요. 눈만 잠깐 열렸을 뿐인데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골리앗이 다윗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골리앗이 패배한 직접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보는 문제에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보고서 엘리압을 보고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 세운 사람이구나라고 봤는데 나중에 보고 보니까 그 사람을 세워줘서 안 될 사람이었고, 골리앗이 보고 나니까 얼굴이 붉고 아름다우니까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고는 우습게 여겼는데 나중에 보니 그 우습게 여겼던 그 사람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뭐예요? 보는 것에서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였던 것처럼 또한 다윗이 이 싸움 가운데서 대하였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알게 하여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세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지면요,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울처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혹시 사무엘처럼 왕의 용모만 보고서 그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요? 먼저 우리가 우리가 이제 임직자를 뽑을 투표를 할 때 투표를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에 의지해 도전합니다. 우리가 혹시 그 사람의 용모만을 보고서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세워질 임직자들 누군지 모르지만 세워질 여러 임직자들 놓고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달라.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거인이 아닌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영적 싸움의 순간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